10계명 중 제3계명 제2강. 지난 시간에 이어 10계명 중 제3계명에 대해 함께 나누는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없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가쉬라는 단어인데 법정 용어로는 무죄라는 선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원래의 뜻은 깨끗하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격의 하자가 없다는 것을 뜻하지요. 이 말씀의 엄중함은 레위기 24장 15절, 16절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비록 사람들로부터는 형벌을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의로운 심판에서 결코 피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 59절에서도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또한 에스겔 36장 22절,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 3620번째 말씀에 의하면 창조주인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십계명에 기록하여 전하였음이니 과연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 행동을 저희 스스로 하고 있는가? 그것부터 먼저 깨우쳐 알라 그리 전하라. 저희가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지 아니하게 하며 나를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는 행동으로 살아가는 속에서 과연 갑론을 박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를 먼저 생각해보라 그리 말하라. 너희가 나의 법전이 잘못된 것이요. 나의 법전이 나 여호와의 뜻이 아니며 창조주 나의 성령으로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은 가장 사악한 자가 하는 말이라.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너희들 속에서 나의 성령을 들으며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친 너의 제자들이 나의 성령이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는 것은 창을 들고 대드는 적과 내통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역사며 바로 유다가 적과 내통하여 나의 아들을 팔아먹은 그 행위와 똑같음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 이것이 나 여호와의 성령이 아니요 나의 뜻이 아니라 그리 말할 수 있는 자, 그리 말할 수 있는 그 사악한 마음이 있기에 그가 바로 나의 아들 예수를 팔았듯이 지금 나의 아들을 적과 내통하여 팔고 죽이고자 하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임을 알라 이르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하며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산다 말하는 자들이 나의 성령이요 나의 법전을 밤을 새워 나의 아들에게 내려 기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며 이것이 거짓이요 잘못됐다 말하는 것은 송두리째 나의 아들을 팔아먹으며 나의 법전을 팔아먹으며 나를 부정함이니 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와 같은 간악한 자들의 행위와 마찬가지니 그들에게 그를 깨우치도록 그리 가르쳐주라. 두 번 다시 그들의 입에서 그와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리 말하라. 저희 스스로 나의 성전을 떠나면 될 것이요 나의 아들이요 나의 법전까지 세상에 팔아먹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깨우쳐 다스려 내가 깊이 쓰도록 그리하라. 이 말씀은 아주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과연 우리 스스로가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깨우치라고 하십니다. 혹여라도 새로운 성경의 말씀을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과 같은 사악한 행위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새로운 성경을 기록하고 전하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니 그런 말을 입에 담지 않도록 깊이 깨우쳐야 한다고
엄중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말에 대한 정죄. 마태복음 12장 37절을 보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헛되이 내뱉은 말로 인해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자들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 6409번째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그리고 나의 뜻을 거역하는 것, 그 모두가 너희가 나를 욕되게 하는 그 행위이니라. 그러나 여기서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지금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은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부르며 나를 위하여 한다 하며 너희가 너무나도 지나친 행위를 하는 것, 나의 이름을 앞세워 너희가 해서는 안 되는 역사를 하는 것, 모든 것을 나 여호와의 이름이요 나의 뜻이라면서 너희 인간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가장 큰 죄목임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는 나 여호와의 뜻이며 나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길이라 하여 나의 이름을 팔아 너희가 나의 이름을 내세워 세상에 악한 짓 사악한 짓을 다 한다면 그것보다 더 내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악한 행위는 없음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 인간 세상에 너희가 살아가면서 작은 권력을 위하여 그를 앞세워 남용하고 흔드는 자, 그와 같은 자가 한 시대를 잘못 가게 하는 자들이 아니던가? 나의 뜻에 의하는 것이 아니요 가장 가슴에 사악한 욕심을 하나도 버리지 못하며 욕심으로써 그득히 차 있는 너희의 겉모습을 볼 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예쁘게 만든 나의 백성이라 과연 말할 수 있는가? 나의 백성을 내가 만든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요 천사와 같은 마음을 가진 너희를 세상에 만들어 대보냈음이니 너희를 내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었으니 그 마음이 가장 아름다워 천사일 때 그는 보기가 아름다우며 한 송이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인간의 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욕심으로써 가득 차 그 얼굴이 찌들며 그 마음이 찌든 자 그와 같은 모습을 볼 때 너희는 얼마나 흉한 모습인 줄 알겠는가? 아름답게 피어 향기를 보내며 그 예쁘게 보이던 꽃도 세월이 지나 태양의 열에 의하여 시들고 찌들어 그 추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이 그 꽃이나 그것보다도 10배 100배 더 초라하며 그보다 더 흉한 모습으로 한쪽에서는 시들어져가며 한쪽에서는 말라 비틀어지는 그와 같은 형국보다도 더 험악한 인간의 꽃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겠는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나의 욕심을 채우거나 하나님의 뜻이라 핑계대며 내 생각대로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망령되게 하는 큰 죄라고 하십니다. 작은 권력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자들은 시대를 잘못 이끄는 자들이며 용서받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으로 가득 차서 얼굴과 마음이 찌들어버린다면 그것은 마치 아름답던 꽃이 시들고 말라 비틀어진 것보다 더 흉한 모습이라고 안타까워하십니다. 3. 제3계명이 주는 오늘의 메시지. 1.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간직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를 생각하면서 경외심을 가지고 그 이름을 사용해야 하지요. 우리가 존경하는 어른의 이름을 부를 때 함자, 자자를 쓰십니다라고 예우를 갖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대할 때도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 유대인들처럼 두려움 때문에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나의 주님과 같은 다른 이름으로 대체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주셨습니다. 다만 그 이름이 훼손되거나 그 존엄성이 상실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경외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 8339번째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의 이름에 망령된 행위를 하지 말고 살라는 명이 있음이니라. 그것이 무엇인 줄 너희들은 알겠는가?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한 점의 부끄럼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며 한 점의 부끄럼이 있는 행위를 하는 것, 그 자체가 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너희들은 여기서 하나를 더 깨닫고 가야 될 것이니 그리할라.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순리대로 살지 아니하는 것, 자연의 순리에 거역하고 사는 것, 그 모두가 나 여호와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며 내 이름을 욕되게 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이 세상의 모두는 다 어떠한 이치로 사는가? 서로 돕고 도와가며 사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니라. 꽃을 따라 나는 벌과 나비 또한 어찌하는가? 꽃에서 취하는 만큼 그들의 번식을 위해 그들에게 나누어 줌이 있습니다. 나무에 붙어서 사는 진드기요. 너희들이 볼 수 없는 미물 같은 것도 다 제가 취하는 것만큼 돌려주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이 세상 모두의 삶의 형태이니라. 그러니 그것이 바로 무엇이더냐? 그들은 내가 명한 것, 내가 준 그 한계를 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니 그들이야말로 너희들보다 더 순종하며 제자리를 지키고 사는 것이 아니던가? 그 미물이요 동식물이 보잘것없는 것이라 하며 너희들이 제왕이라 그들을 다스리고 살아가라 너희들에게 그리 명하였으나 그들만큼도 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지키지 아니하고 사는 것이 너희들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순리를 거역하며 그 모든 것을 파괴하고 사는 것이 내가 가장 아름답게 만들고 높은 지혜를 준 백성, 너희들임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독가스를 유발시키며 또한 입에서 나오는 사악한 말 또한 독가스로서 이 세상을 얼마나 덮어가고 있는지 아는가? 꽃과 나무와 대화, 이 자연의 아름다운 속에서 자연의 순리를 가장 잘 지키고 통제하라는 나의 백성 너희들이 가장 그를 거역하며 그를 욕되게 하며 그 모두를 파괴하는 행위로 살고 있음이니 나의 백성 너희들이 가장 나 여호와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임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이 세상의 미물서부터 모두가 다 나로부터 생명을 받아나간 자들이니 그들은 내가 내려준 그 순리요 질서를 파괴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지상이 존재한다는 걸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니라. 그 모든 동식물이 나의 뜻을 거역하며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처럼 파괴하고 무너뜨리며 독가스를 세상에 유발하는 그와 같은 생활을 한다면 과연 이 지상이 존재하겠는가? 그러니 너희들은 그들만도 못한 자들로 지금 전락되어 있으며 그들이 순리대로 살아가는 모습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 너희들임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이 지상은 나의 일부라 하였거늘 지금 나의 뜻을 따라 높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 모두의 머리가 되어 모두를 통제하라 하여 내가 지혜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요 협동하고 그 모두를 베풀고 살아갈 수 있게 한 너희들이 과연 내 뜻에 얼마나 부응하고 사는가? 이것을 너희들이 이제 생각할 때가 되었음을 알라. 지금 모든 백성들이요 구원을 받았다 하는 백성들, 믿음의 길을 가는 백성들이 과연 무엇을 생각하느냐? 오로지 저희들의 작은 한 가지만을 생각하느니라. 더 큰 교회를 짓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으며 나의 백성으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는 것, 그것 하나에만 연연하여 살아가니 다 부질없는 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그 백성들 때문에 이 자연은 무너졌으며 모두가 훼손되었음을 너희들은 알라. 너희들이 나 여호와의 백성이요 내 뜻을 알고자 하며 내가 역사하고자 하는 걸 알고자 하며 나에게 감사하는 백성으로 산다는 믿음의 길을 가는 백성들이 이 세상의 질서를 지키는데 선봉장이 돼야 될 것이며 자연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을 막는 일을 나의 백성으로부터 재물을 거둬들이는 그 사악한 백성보다도 먼저 했어야 될 것이며 교회에서 자연보호 캠페인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지키도록 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마음의 자세가 너희 가슴에 있었어야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은 한 점, 부끄러움이 있는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의 순리를 거역하고 사는 것 또한 포함된다고 하십니다. 세상의 미물인 벌과 나비, 심지어 진드기조차도 자신이 취한 만큼 돌려주며 자연의 질서를 지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 자처하는 우리 인간들은 오히려 그 질서를 파괴하고 독가스를 내뿜으며 여기서 독가스는 사악한 말과 실제 환경오염을 모두 의미합니다.
자연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크게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더 큰 교회 건물을 짓고 재물을 모으는 데만 급급하여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방관한다면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아버지가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성전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에 책임을 지십시다. 시편을 보면 시인들이 억울함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억울한 누명을 썼을지라도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밝혀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의 이런 호소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호소하는 자는 자기 삶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서는 안 됩니다.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는 결국 그 심판의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7편 8절에서 11절은 하나님께서 만민을 심판하시되 나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 심판해달라고 호소하며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이 억울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교회에 바친 헌금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 1160번째 34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나의 피조물 만백성들아 너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너희들만이 잘 살기 위하여 너희들만이 무엇을 더 얻기 위하여 교회다 성당이다 또는 법당이다 하여 너희들이 믿는 모든 종파에 갖다 바치는 그 재물과 시간 모두를 사랑하는 나의 피조물 만백성 너희들의 형제인 그들에게 평생을 바쳐보라. 그러면 이 지구상이 바로 낙원이며 그 낙원을 만드는데 너희들이 주역이며 1등 공신이며 너희들의 이름이 나의 하늘나라의 에덴 동산에 걸려 너희들이 정말로 원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니 어찌하여 이 간단한 이치 하나를 깨우치지 못하는가? 너희들은 배고파 길거리에 쓰러지며 쓰레기를 줍는 자, 남들이 버린 것을 줍는 자들에게는 그리도 인색하며 너희들 주변에서 몸의 불구자가 무엇을 구하고자, 무엇을 이루고자,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살아가고자 너희들에게 단돈 몇 잎을 달라며 구원을 원할 때 너희들은 그들에게 어찌하느냐? 그들이 너희 앞에 왔을 때 눈을 감으며 고개를 돌려 외면하며 지나가는 자가 부지기수가 아니더냐? 그 중에 나 여호와 너희 아버지를 경배하며 사랑을 베풀며 하늘에 오르겠다 하는 자들이 또는 각종 믿음을 가진 자들이 법당이요 제가 믿는 성전에 가서 바치는 돈은 어찌 바치느냐? 그 바치는 것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와 같은 선행도 베풀지 아니하니 이러면서 너희들이 사랑이며 나에게 오르고자 경배하며 기도를 하느냐? 너희들 주변에 많은 이들이 불구의 몸이요 지탱하기 어려운 몸을 갖고 너희들에게 몇 푼의 금화와 은화를 구걸하고자 할 때 믿는 자 그 속에 없으며 믿음의 길을 가는 자 그들의 형태를 보는 자 없느냐? 그들 앞에서 그대로 지나가는 자며 고개를 돌려 외면하며 눈을 감고 지나가는 자들이 하늘에 나에게 오르고자 기도하며 많은 재물을 많은 시간 속에 갖다 그저 물 쓰듯이 바치는 자는 없느냐? 내 사랑하는 피조물 만백성 너희들은 들으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11조라는 것을 바치지 말며 각종 헌금을 바치지 말며 각종 감사 헌금을 바치지 말라 하였느니라. 너희들이 버는 11조를 너희 육신의 부모에게 평생을 바치며 그 11조를 너희 자식과 너희 아내가 불쌍한 이웃에게 가서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행위를 할 때 나의 피조물 만백성은 너희들을 어찌 보겠는가? 그와 같이 은혜를 평생 받으며 많은 시간 속에 받는 나의 피조물 만백성은 또한 그것을 베푸는 모습을 보는 너희 자녀들은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마음을 갖고 살겠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혹은 더 잘 살기 위해 성전에 바치는 많은 재물과 시간을 차라리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보라고 하십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 지구상은 낙원이 될 것이고
우리는 구원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은 외면하면서 교회나 성당, 법당에 바치는 제물에는 관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각종 헌금이나 11조를 형식적으로 바치기보다 그것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우리가 이웃에게 꾸준히 사랑을 베푼다면 세상은 감화될 것이고 범죄도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길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가는 말. 오늘 우리는 제3계명 강론의 두 번째 시간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이 단순히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는 실수를 경계하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자격, 나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된 엄중한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의 탐욕과 위선, 그리고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행위로 인해 더러워지는 것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강론의 말씀들은 우리의 아픈 곳을 찌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며 구원을 말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경배는 화려한 성전 건물에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고통받는 내 이웃에게 다가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이며 그 이름에 책임을 지는 삶입니다.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거룩한 다짐을 해봅시다.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과 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혹여 그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지 늘 깨어 성찰합시다. 헛된 맹세나 위선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정직한 마음과 자연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살라고 새로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3계명 강해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